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해 들어서 큰 제목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전주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치유적인 설교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예언에 치우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기도해주고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을 성자 예수께 부어주신 것, 이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단어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붓는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다는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그리고 선별한 그곳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 삼촌 집으로 갈 때에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때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나 주셨기에 그곳에 성별해서, 구별해서 특별하게 성별을 받았다는 징표로 야곱은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별받은, 구별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는 것이 바로 기름 붓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하신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 뜻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하셨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제사장에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라고 하셨죠. 그때에 성경 기록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거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왕을 새로 세워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여금 기름 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쳐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그에게 성경에 기록하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생각 주신 대로 하는 것,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의 들을 직접 주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붓는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을 담당하실 분, 총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왕직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직도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왕직도 예수님은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감당하시도록 하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 모든 삼중직을 감당하신 실체는 누구시냐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의 왕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였고 살인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도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보시죠. 선지자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의 참된 총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것이 지게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다음 주에는 제사장, 그 다음 주에는 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란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전달해 줍니까? 바로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 그가 바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전달자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선지자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기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한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구약 이사야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다. 그래서 네 악이 제하여졌다. 이제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할꼬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동일한 잘못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사람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이고 선지자는 그 계시의 전달자이며 그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대상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이지 인간 개인의 길흉, 화복을 예언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감추어진 것이다. 즉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게 하고자 나타났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여러분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계시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 보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비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감춰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알리셨고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구약은 누차 여러분에 강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나중에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 모든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족장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첫 선지자였어요. 물론 모세는 제사장직도 감당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왕처럼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 무리에게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즉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늠한 여인으로 죄를 범한 여인이지만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모두 하나님 비밀을 계시하실 분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신약에 와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누차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계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너희가 구약에 있는 성경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즉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한 거가 나.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즉 그들이 계시한 모든 총알은 누구다? 나다. 근데 결론적으로 계시가 선지자들의 구약에 사용하던 인간적인 선지자들이 계시한 내용이 나다. 그러니 성경에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 전달자로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8장 26절 보십시오. 뒤에 8장 20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38절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의논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 직접 보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직접 최종적으로 계시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12장 49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뒤에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 아까 선지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이루노라. 그리고 49절 위에 뭐라고 할까?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보시죠. 정말로 이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 목회자, 정말 그분이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자기의 생각, 정치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성경대로 사로 예수님조차도 나니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난 전할 뿐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17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입니까?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셨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펼치고 있죠. 그 앞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니다.
2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 하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고난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핍박당했고 어떤 선지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피가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의 결론, 총하는 누구냐면 나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 바로 이 선지자들의 모든 피, 바로 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모든 선지자들의 총하이다, 실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신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셨는데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생명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머물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계시했더니 세상에 저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저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었으니 계시를 받았으니 를 보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믿은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 첫 해부터 예수님 물으신 너희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본 사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 즉 그리스도의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의 구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주제를 둔 것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말이 아닌, 즉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전도자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지자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나타내는 이방성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선지자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 거짓하는 자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그들 중에 길, 흉, 우리에게 나쁜 일, 좋은 일을 예언하거나 제비를 뽑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가정에다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점치는 집들이 있죠? 바로 점치는 자들, 복술자들입니다. 그리고 길과 흉을 말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 요술 예언을 하거나 마술하는 자들, 이런 자들 쫓아내라. 그리고 무당들, 악마의 힘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진언자들, 이런 주문을 외우는 자들,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자들, 그리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즉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자들, 이런 기술을 가진 자들,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들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땅에는 이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배우지 말고 이들을 본받고 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는 사람의 앞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 흉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들을 가증히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선지자는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과연 길과 흉, 내 앞날에, 우리 가정 앞날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의 목술입니다. 이방의 점치는 일입니다. 조국교에서 이런 신령하다는 사람, 영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영감이 있다는 목사, 영감이 영빨이 있다는 전도사, 영빨이 있다는 권사들 많이 있죠. 과거에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영빨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고개 뒤밀고 돈 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걱정 마, 예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것을 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장차 일들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의 앞날의 길흉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머리 숙여서 그들에게 돈 바쳐가면서 영빨이 있다고 하는 자들 기도받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머리 디미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빨 있는 기도원장이 말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제쳐둔 것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그런 기도원장 구원의 비밀만을 말하는 것이,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결과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은 이미 진짜라는 구원 받았습니다.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앞날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으며 열심히 어떻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위안 삼으며 내게 흉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천대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이사 갈 때나 뭐 할 때에
가서 머리 들고 기도원장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복술이지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지 미래를 마치고 개인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기도원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쫓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바로 조국교회가 점점 이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사람 중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흉을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 이를 하더라, 이렇게 하라, 이런 자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의 말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십시오. 12장 49절에서 5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거짓 정치는 기독교인들,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장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고 예언해주는 사람들, 다 자의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너에게 이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나님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을 아무리 천한 자들이라도 그들을 선지자를 죽여라. 죽일 수 있다.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 계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 갖고 있다면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래일에 대한 예언과 받을 복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했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총화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고 우리들의 모든 범죄한 것이 용서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이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네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